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또 그들을 다 쫓아내셨죠.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와 명예와 또 권력과 부까지 모조리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교였을까요? 다음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한테 네가 뭔데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한 70명 정도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운영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유대 종교와 유대인의 삶 전체를 관할하고 통제하는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국회와 같이 그들은 그런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을 허락해서 거기서 막대한 수입을 챙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에 있는 예수를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안식일 문제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 권위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적 권위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죽일 생각이었고 또 만약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죽을 거리를 맞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정말 기막힌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자들이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한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것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결례라고 해서, 유대인의 결례라고 들어보셨죠? 결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죄를 지어서 진 밖으로 떠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사회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그런 결례 의식, 그 정도를 행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풀에 물을 찍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물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흠없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내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었고 악함이었죠. 하지만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일반 대중들은 요한한테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자신들의 믿지 않음과 교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알지 못한다. We don't know. 몰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즉 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 진리를 알면서도 부인을 하고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악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약하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심으로는 진리를 알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곤 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진리를 부인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말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와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의 충돌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권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일찍이 모세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권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내린 결정을 백성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그 권위가 타락이 되어서 이제 권력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권력화되면 분별이나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권력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권위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완장을 채워주면 갑자기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었지만 점차 그 권위가 사라지고 권력화되자 오염된 생각들과 타락한 그런 결정들만 내놓게 되었습니다. 수도관이 낡으면 수원지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내보내도 수도꼭지에서는 녹수물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권력이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녹슨 물만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권력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고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은 특권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복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복종하게 합니다. 굴종하게 합니다. 권력은 그렇게 합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권력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권력은 폭력성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권력이 크든 작든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대 부패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이런 그가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 권력을 빼앗길 뻔합니다. 권력은 뺏고 빼앗기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본래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누구나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폭력도 행하고 때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권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권력을 넘어 폭력으로 변해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권력 싸움, 힘 겨루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그런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는 더 빛이 났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죽으심으로 더욱 드러난 권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힘이 있으셨는데 왜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권위가 있으면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덩이 떡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은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권위는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는 뭐 권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도 권력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이, 어느 가정에서는 아내가,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더 큰 권력을 갖고 큰 소리를 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목소리 크게 하고 하면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언어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자가 폭력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권력자에게 우선은 따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우선은 따라요.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따릅니다. 권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배신합니다. 힘이 있어. 누가 대통령일 때는 막 이쪽으로 줄 서다가 대통령 그만두고 또 누가 더 유력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 다 옮겨가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죠. 그러나 권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 힘을 내려놓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마치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폭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마저 내려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힘 겨루기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삶의 거대한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변질된 권위, 곧 권력입니다. 권력을 택하면 잠깐은 반짝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은 참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간다면 잠깐은 고생일 수 있어도 결국은 승리요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구하지 말고 권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들의 말로를. 그러나 권위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던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